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은 시간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꽃동산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체면이나 내 위치나 내 업적이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찬양하실 때마다 율동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들도 보긴 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도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회사 가운데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때에 도산 직전까지 몰려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그룹을 경영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인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영입되었던 사람이 바로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영의 귀재라고도 불리고 또 경영의 지니어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 망해가는, 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릴 수가 있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있던 경영의 철학을 영어 P자로 시작하는 단어 3개를 써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까지 영어를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P자로 시작하는 단어 3가지.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아주 뒤에 웅진이가 있어가지고 더 부담스러워 없었더라면 프린서플입니다. 프린서플. 무슨 뜻이냐면요. 원리 혹은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P로 시작하는데요. practice,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요. persistence라고 일관성 혹은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3가지의 경영 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일관성 있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그 회사를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경영의 철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요, 이미 그가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면서 이런 원리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그 놀라운 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중요시했던 리더십의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의 중요한 것은 협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프로젝트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자 그대로 협동의 스피릿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의 스피릿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협동의 원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3장을 보면은요,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되게 배려해서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버금가는 말씀입니다.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수도 없이 나열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에 보면은 75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말씀에 기록하면서 열거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은 나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과 더불어 함께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주님의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기록합니다.
제일 먼저 강조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 그 성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이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그 사역들을 추진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거의 각 구절마다 혹은 한 구절씩을 띄어가면서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은 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이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다음은. 7절, 8절, 9절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혼자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 다음을 함께 연합해 서서 그 성을 재건해 나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또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체들은요, 끊임없이 서로 협동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에다가 비교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은 어떤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또한 해서도 안 되는 이런 협동의 정신, 팀 스피릿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몸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특히 대형 교회들은 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사역이 진행되어져가는 현장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전히 그곳에는요,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고 협동하기보다는 서로 개인의 이기심과 또 개인의 그런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 그런 이기주의들 때문에, 협동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 습성을 풍자한 속담이 있는데요, 독 속에 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독 속에 개. 이 개는요, 우리가 아는 그 강아지 개가 아니고요, 이렇게 옆으로 기는 개. 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독 속에 개, 기어가는 개. 오케이? 독 속에 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독, 그러니까 항아리같이 큰 독 속에요, 이 개를 한 마리만 넣어두면요, 혼자 힘으로 독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까?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까? 아니, 계속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대답을 바꿔보세요. 독 속의 개가 혼자서 그 독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대요. 독 속의 개가 혼자서는요, 그 독을 빠져나올 수가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마리 이상을 넣어두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개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있으면 독속을 빠져나올 수 있는 개인데 두 마리 혹은 여러 마리가 있으면요 먼저 올라가는 개를 계속 끌어내리느라고요 아무도 그 독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속의 개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협심해서 돕고 협력해서 뭐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못하면 너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 너 죽고 나 죽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독속의 개라는 거. 그런데요, 그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기러기들이요, V자 모양을 하면서 떼를 지어서 날아갑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왜 떼를 지어서 날아갈까요? 네? 와, 역시 배운 사람이 있네요. 공기의 저항. V자로 만들어서 날아갈 때 한 마리씩 날아갈 때보다요 70% 정도 더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앞에 있는 이 기러기가 새가 날개를 움직일 때에 발생하는 그 공기의 파도가 뒤따르는 새들의 그 비행을요 더 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두에서는 기러기가요 열심히 날개짓을 하다가 지치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맨 뒤로 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떼를 지어서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이 막 날면서 이상한 소리 막 깨끗 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러기 소리 안 내십니까? 힘들어서요? 아니요. 격려하는 거. 앞에 화이팅을 보여줘.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앞에 기러기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응원을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협동을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작은 힘으로도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만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우리는 독석의 개와 같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만 높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러기들과 같이 함께 협동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물련 용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요 서로라는 말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세우라, 붙들어주라, 참으라, 권면하라. 계속해서 바울은요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서로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이루어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은 협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낮아져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은요 은사입니다. 은사의 원리.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성의 재건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요 성을 건축할 때에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제사로 지내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문이 양쪽에 있어서 양문이 아니고요. 양문. 영어로 또 제가 준비는 했는데 이게 발음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좀 띄어서 하자면 sheep gate. 여기 바로 이어서 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sheep
게이트.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이 문을 가장 많이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이 문의 용도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써야 하는 문, 자기들이 가장 많이 출입해야 하는 그 문을 제사장들이 스스로 담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해야 하는 것들을 찾아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큰 것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또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은요, 어는 고기, 어자이죠. 고기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피쉬 게이트. 문이 게이트라는 거라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 붙일 수 있어요. 피쉬 게이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가장 고기를 많이 건져 올렸냐면요, 지중해 연안 북쪽으로 있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시돈과 두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해안 도시에서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데요, 그 잡힌 고기들을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북쪽에 있는 바로 이 문을 통과합니다. 어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했던, 생선을 운반하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이 또 이 어문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고 담당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면요, 3장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담당했던 문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 부분의 성을 각 사람이 나누어서 담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앞부분을 자기가 담당하는 겁니다. 성을 둘러가면서 성을 쌓을 것 아닙니다. 성을 둘러가면서 성을 쌓는데요, 내가 사는 곳,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을 자신들이 담당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긴 시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모였던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나누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용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자신에게 있는 은사들로 지혜를 발휘하는 것, 그 은사를 사용해서 이 성을 건축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로 기쁨으로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을 채워간다면 그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은사를 알고 내 은사에 합당한 봉사가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달란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대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에는요, 은사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며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에는요, 협동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가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한 사역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비록 성의 한 작은 부분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요?
사람은 격려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라도 오랫동안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때로는 막힐 때가 있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함께 격려하고 그 일을 도모하며 나아가면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만큼 격려는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물된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격려의 반대는요, 낙심입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려라는 말은요, 제가 오늘 좀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encouragement라고 합니다. encouragement. 네. 우리 웅진이가 있어서 굉장히 민망한데, encouragement. 두 단어가 합쳐져 있죠. in이라는 단어와 encourage라는 단어가 합쳐져서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격려를 받으면 막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discouragement입니다. 뭐냐면요, 똑같은 encourage인데 그 앞에 dis가 붙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dis가 붙으면 어떤 뜻이죠? 부정. 그렇죠. 역시 dis가 부정. 그래서요, 용기가 없어진다는 거, 그게 뭐냐? 낙심이라는 거. 낙심하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의 중요한 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용기를 북돋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도모해 나아가는 것.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격려도 은사도 협동도 모두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강하게 경계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았을 때 정죄하는 문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요, 못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칭찬이랍니다. 칭찬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하는데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딱 한 구절에서요,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귀족들, 그 신분과 그 위치 때문에 그들은 주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함께 협력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삶의 기준들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격려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주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발자취에 여러분은 어떤 발자취를 함께 남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협동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또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가는,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